안녕하십니까. 17개국 신범식 권사입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현상은 사실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동안 취약하게 여기고 있었지만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드러나죠. 일례를 들자면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이나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라 연약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아니면 노인층 그리고 노인 요양원에 계신 분들 그리고 또 외국인 기숙사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커다란 고통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사회의 취약한 지점들이 우리 속에 잘 드러나고 있고요. 또 우리가 가정에서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 가족 내 구성원들의 관계 그리고 가정이 신앙 속에서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들, 부모 세대의 신앙이 자식들에게 전수되지 않았던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는 하고 있었지만 어떻게 대처할지 몰랐는데 이제는 이런 것들이 정면으로 우리가 대응하여야 할 과제로 떠오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팬데믹과 같은 상황은 우리 사회가 거대한 전환을 준비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드러내 주시고 또 채찍질 해주시는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도록 격려하시는 시간이기도 하다라는 것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의 탄생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17세기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사실은 18세기 영국의 상황은 참혹한 상황이었습니다. 채 6살이 안 되는 아이들이 노동 현장으로 내몰리고 있었고 또 노동자들의 평균 수명이 불과 20세를 넘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또 부유층, 상류층, 귀족층의 평균 수명도 35세를 넘기지 못하는 그런 보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웨슬리 목사님께서 신앙과 교회의 본질에 주목하면서 그 갱신을 시도하셨지만 동시에 이 사회적인 고통받는 약자들에 대한 생각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가지고 있는 상식과 민간 처방과 이런 것들을 다 고민을 하시면서 이런 정전기를 통한 다양한 질병들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기 같은 것들을 개발하고 보급하시려고 했다는 사실도 바로 이 시기가 바로 그런 위기의 시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좋은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중요한 화두가 있습니다. 이 단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한데 복합과 네트워크입니다. 복합이라고 하면 같이 여러 개가 합해져 있지만 완전히 하나가 되진 않는데 그러나 또 따로 떨어져 있지 않은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앞으로 교회의 활동과 조직 그리고 그 활동의 지향 목표들이 운영되어지는 원리 이런 것들에서 컨택트와 언택트와 온택트가 같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컨택트, 대면 활동을 중심으로 한 그 교회와 목회 사역이 중심으로 가고 있었다면 이런 위기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것들을 방해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언택트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직접 대면은 아닐지라도 온라인과 인터넷과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연결되어지는 온택트라고 하는 새로운 그 구성 원리와 방식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해야 되고 이 세 가지 컨택트, 언택트, 온택트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그 구성 원리와 방식이 결합되어진 형태의 조직 원리, 활동 원리, 구성 원리가 교회의 변화의 중요한 초점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네트워크죠. 네트워크는 잘 아시는 단어이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네트워크야말로 21세기 사회가 변화해 가고 있는 핵심적인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 변화의 네트워크화 되어지는 추세를 교회가 잘 관찰하고 또 그것들을 적응하고 나아가서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교회의 모습들이 준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해서 우리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목회, 또 전도,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참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3주간 동안 전도에 대해서 또 새가족 양육에 대해서 또 속회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들을 모시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여기 나와 계시는데요. 잠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의 광림남교회 남일성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강명남 목사입니다. 네,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김주송 목사입니다. 예, 저는 청장년부와 해가족부 또 문화홍보실을 담당하고 있는 김대영 목사입니다. 예, 저는 사회를 맡고 있고요. 그리고 성교구 목회를 하고 있는 박중선 목사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프리오시온 전도 교육을 온라인으로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교육을 받으면서 또 들으시면서 전도에 대한 열정이 또 그 마음들이 좀 다시 살아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하면서 다음 세대에는 우리 청년부 목사님을 통해서 그리고 또 지역교회 또 지난번에 우리 프레시온 전도를 담당했던 우리 강 목사님을 통해서 또 새가족 양육과 또 청장년부 우리 김대영 목사님을 통해서 같이 우리가 지혜를 모아보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러면서 전도와 또 이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대유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적인 대유행 참 처음 겪어보는 건데요. 정말 모든 일상이 멈추게 되었고 또 우리의 예배, 전도, 또 속회 모든 것까지 막히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예배와 전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도하기 어렵고 예배드리기도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인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코로나와 같은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 시대에도 아주 이러한 유행병이 있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죠. 오히려 당시 그 감리교인들은 진료소를 세워서 위생에 대한 인식 개선과 치료에 앞섰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전도의 개념을 좀 더 넓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너무나도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선한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구원의 역사,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 그것도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가장 중요한 우리의 전도의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코로나 시대는 전도라는 것이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예, 언택트 시대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계가 계속 멀어지고 있는데 이런 기회가 하나님과 우리가 더 가까워지는 시기로 우리는 또 기회를 삼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깊이 다가가고 만날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소외되고 외롭고 또 두려워하는 이웃들에게 다가가는 귀한 시기를 만드는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될까요? 좀 말씀을 제가 드려볼게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외로움을 느끼는 존재인데 크게도 느끼기도 하고 작게 느끼기도 하고요. 하지만 모든 사람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자기를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도 갖고 있고요. 내 얘기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화되면서 만남이 이제 줄어들게 됐고 이렇게 관계성을 맺거나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들, 모임들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외로워지기 시작했고 우울감 호소하게 됐고요.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진 말 중에 이제 코로나 블루 현상이라고 해서 코로나로 인한 외로움 현상, 또 코로나 브레인이란 말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코로나 불안 증세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외로움, 불안감, 또 심각한 경우에는 목숨을 끊는 자살률도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조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전도가 더 중요한 시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이런 외로움이라든지 우울감을 해소하려면 두 가지 측면에서 해결이 돼야 되는데 육체랑 영혼으로 인간이 이루어져 있잖아요. 육체적인 거는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해소가 되고 이 영혼의 외로움은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저희가 전도를 통해서 사람의 어떤 육체적인 외로움을 덜어드리고 또 하나님을 소개해서 이 영적인 부분에서의 이 힘든 부분들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전도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됐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예,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좀 구체적인 방법으로 들어가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을까? 아무래도 비대면 시대이고 그리고 언택트 시대이다 보니까 사람을 만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프레시온을 수료하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를 하려는 열정은 참 많고 좋은데 막상 이게 코로나 시대라서 만나는 것조차 참 두려움도 많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향해서 끊임없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뭐 가장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전화나 SNS로 안부를 묻는 거겠죠. 안부를 묻다 보면 그 사람들의 니즈나 아니면 그 사람의 형편이나 그 사람의 어려움들을 자연스럽게 알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이후에 우리가 가진 것으로 조금 나누는 것, 최선을 다해 그들을 돕는 방법을 찾는 것이 지금은 아주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태도이지 않을까,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광림교회에서 실시했었던 선한 소비 운동이나 선한 나눔 운동이 아마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 그리고 이제 좀 외롭고 소외당하신 분들을 직접 우리가 찾아가서 우리의 사랑을 전하는 것, 나눔 운동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전도의 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렇다면요. 이 코로나 시대에 참 전도가 어려운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구체적인 사례가 혹시 있을까요? 전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오히려 이제 제가 새가족실에 있다 보면 이 교회에 대해서 오히려 또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교회로 오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 예배를 드릴 곳이 없어서 우리 교회를 찾아오신 분들이 의외로 꽤 됐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거의 다 정착해 가면서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 가장 기본적인 본질에 집중하는 예배를 드리고 싶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감정들은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은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도 들고요. 자발적으로 교회를 찾아오시는 분들, 또 교회로 가자라고 했을 때 예배로 그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의외로 마음의 위로를 받고 평안을 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새가족실에서도 그와 관련된 여러 교육들, 또 어떻게 정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꾸준히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도 그렇게 보면은 제가 맡고 있는 교구에서 권사님께서 이제 전도를 하셨는데 이 코로나 시대에 전도가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전도를 하셨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무엇이냐면 본질적인 것 같아요. 그 권사님 같은 경우에 목욕탕에서 이제 전도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만나는 거, 또 이렇게 컨택트하는 것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만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가장 본질적인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라라고 했던 그 이야기가 지금도 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법도 이야기하고 또 구체적인 것들도 우리가 보게 되지만 시대도 어려워지게 되었지만 그 상황 가운데 분명히 말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말씀이 들어가고 있는 현장이 있고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분명히 그 성도님들, 그 전도 대상자들에게 찾아갈 수 있는 시간과 기회와 여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전도 내가 왜 해야 되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거를 다시 계속해서 이어가면 되는 거예요. 대신 그 방법을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옮겨지게 되면 분명히 전도의 장이 활짝 열릴 것이고 오히려 이번이 더 전도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첫째 주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새가족 양육에 대한 것들을 또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26교구 김용호 권사입니다. 지금 나사렛 성가대로 봉사하고 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를 구원하기 위해서였는데 형제를 위해서, 그 다음에 이웃을 위해서 끊임없이 그냥 시선이 하나의 그 영혼을 바라보는 그 궁유력의 마음이 저희 있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저는 사람들한테
나는 하늘나라의 직원이다. 이 사람의 뭐 아파트에서도 뭐 부녀의 뭐 회장하라 하지만은 나는 안 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만 한다고 제가 이렇게 주변에서 알리면서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옆에 누구가 있으면 그 사람 영혼을 위해서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절대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처음 만나셨어요? 우리 같은 아파트 살아요. 같은 아파트 사는데 우리는 주창 복합이라 밑에 이제 목욕탕도 같이 있고 모든 게 같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목욕탕 하면 옆에 앉아서 저는 그 목욕하면서도 전도를 많이 했어요. 저는 관계성 전도를 해요. 물론 노망 전도를 해봤는데 그분들은 우리를 그냥 일회용으로 만났기 때문에 우리 어떤 신뢰감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정착하기는 참 어렵더라고요. 한 번은 오시긴 하는데 근데 이게 정착하기 어렵고 항상 이렇게 서로가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누구든지 이렇게 말을 또 신뢰감 갖고 관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관계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체험을 줘가지고 진짜 하나님 은혜죠.